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61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모세의 중보기도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들을 통하여 목이 고든 백성들 됨을 하나씩 깨달아 보았습니다. 우리는 반역의 무게를 깨달을 때, 그리고 진정한 용서를 구하게 되는 것들을 통하여 하나 둘 우리의 삶 속에 연약함이 참 많았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범죄함을 기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그 심각성을 깨달는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 지난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의 죄악됨을 한 걸음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었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가 많은 존재라는 것 아십니까? 깨달아도 그 심각성을 인지해도 여전히 우리의 죄가 어디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저지르고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의 덕분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중보 덕분인 것이지요.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이 많았으나 구원을 받게 된 이유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며 목이 여전히 고든 백성임을 우리 스스로 깨닫고 여전히 우리가 죄가 많으나 온전히 우리가 지금 구원받아 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은 다 하나님 덕분임을, 우리 주님 덕분임을 찬양하게 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송아지의 범죄에 대하여 마지막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하여 넣었음을 보게 됩니다. 반역의 징표를 불사르고 가루로 만들어 뿌리는 것을 통해, 그것을 또한 마시게 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이 백성들의 죄악들을 없애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시는지 우리는 분명하게 보아 알게 됩니다. 이 끔찍한 죄는 이번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수없는 시간에 아주 자주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사실 시간적 순서에 구애받지 않고 이스라엘의 타락이라는 키워드를 두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 이야기입니다. 다베라라는 곳에서는 이제 바람광야에 위치했던 장수로 불사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지명이었는데요. 출애굽 2년 2개월경에 백성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악한 말로 원망했다가 진노의 불을 받게 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것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 바로 이 다베라인데요. 민수기 11장에 등장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사 사건은요, 시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죠. 출애굽 1년 2월 말경에 있었던 일이고요. 그들은 이곳에서 마실 물이 없다고 하나님과 모세에게 도전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만들어졌던 이야기가 민수기 11장에 마찬가지로 등장하는데, 이건 1절에서부터 3절에 등장하는 이야기죠. 17장에 등장하는데 1절에서부터 7절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참 속상하게도 거기만 아니라 기브론 핫다와에서도 똑같이 범죄가 있었습니다. 이곳은 이제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곳으로 시내에서는 북동쪽 30km 지점에 위치했던 곳인데, 다베라 사건 직후에 만나에서 실증 났던 사람들이 고기를 달라고 했던 곳이 바로 이 기브론 핫다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불평을 했는데 1개월간 매출하기를 내려주셨지만 주동자들을 모두 죽여서 그곳에서 장사하게 됐던 곳에서 비롯했던 지명이 바로 이 기브로다였습니다. 탐욕의 무덤이죠. 그들은 이곳에서 먹고 싶은 대로 먹다가 하나님께 범죄한 거로 다윗에서 많이 죽게 되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뿐만 아닙니다. 23절에 보시면은 가데스 바네아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장소입니다. 그들은 이곳에서 하나님을 거절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결국 그것을 거절하는 바람에 결국 유리하고 방황하게 된 이유가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났던 일이죠. 여호와의 입에서부터 나왔던 모든 명령들을 다 거절하고 결국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았던 순간들을 기록하면서 안타깝게도 이 백성들이 죄악 안에 있게 된다면 이와 같은 큰 문제들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참으로 죄인이었습니다. 출애굽 2년 5월경에 있었던 이 방야의 광야 가데스라는 이름으로 붙여진 이 곳 가데스 바네아는 38년 동안 광야의 방향을 이끌었던 반역의 절정을 이룬 이야기였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멸망하고 싶어 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그때에는요, 40주 40야의 기도를 하게 됐던 순간을 다시 회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모세가 3번 40일 금식을 한 것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사실은 40일 금식하면서 첫 번째 계명을 받고 18절에 언급되었던 또 다른 40일 금식 기도를 하게 됐던 사건이 바로 이때입니다. 즉 25절을 기점으로 이 많은 반역들이 있었다. 그것이 너희들의 특징이고 이것이 그 모습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 40년이라는 광야를 견디고 여기까지 와 있는 이유가 무엇일 것인 것 같냐. 너는 진짜 목이 곧은 백성이고 멸망받아 합당한 존재들이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아직까지 살아있는 이유는 뭐냐. 그걸 알게 하기 위하여 바로 25절에 있는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정말 반역의 백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이 40여 동안 기도하고 있는 모세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샘플로서 우리한테 주어진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멸망에 마땅한 백성들을 향하여 중보기도 하시는 모양들을 아주 상세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하나님의 공의는 이들을 멸망시켜야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여호와께 간구하며 40주 40일 동안 다시 언약을 맺을 수 있도록 요청하는 모세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았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위엄으로 그들을 속량하시고 애굽에서 구원내신 일을 기억해 주십시오. 여기 이들은 주님의 백성이고 주님의 기업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멸하지 말아달라고 강조하고 있는 이 모세의 요구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중보 기도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우리를 감싸시며 구원하고 계십니다. 즉시로 멸망해도 할 말이 없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우리들을 주님 이 순간에도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우리를 챙겨주시고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늘 기억하며 우리 스스로의 공의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의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됩니다. 27절은 첫 번째로 주님이 하시는 것을 이야기하며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생각했다는 것은 그들의 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과 맺었던 언약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약속을 맺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 약속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의에 분명하게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신 것에 대하여
우리는 감사해야 되죠. 예수님께서도 지금 이 순간 우리를 위하여 가장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구원의 약속을 하신 것에 대하여, 주님이 멸망받아 마땅한 우리들을 참아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순간 우리가 끝끝내 주님께 돌아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구원을 구하기를 바라며 그거 기다려주겠다고 이야기하고 그런 자들 구원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에 의거해서 용서와 희망을 요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그 위대한 주님의 중보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에 감사합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주님의 중보 덕분에, 주님의 언약을 상기한 그 중보 덕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중보하며 언약을 상기했던 것처럼 주님께서도 지금 이 순간 우리를 향하여 언약을 강조하고 있음을 기억합시다. 주님이 강조하고 있는 그 언약을 생각하며 우리도 그 언약으로 돌아가기로도 결심해 봅시다. 두 번째로 주님이 하시는 이야기는 아주 지혜로운 중보 기도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내셨을 때 그냥 단순하게 그들을 구원해 내시지 않고 멸해버리신다면 능력도 없다고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미워하기도 했다고 주변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다가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해 내셨다고 할까봐 두렵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지혜로운 중보기도입니다. 우리 주님이 지혜로우셔서 참 다행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무한한 지혜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공의를 표현하고 계시는 것, 그 완전한 변호사이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런 의미에 참 우리는 좋은 변호사이신 예수님을 두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들의 지도자 모세의 지혜로움 덕분에 참 다행히도 이 순간 하나님을 대신해서 의로움이 드러나게 되었음을 봅니다. 이 백성들이 살았던 것은 지혜로운 이 중보기도였으며 공의에 의거한 그의 기도 덕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은 이와 같이 주님의 공의에 의거한 변호를 이 순간에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향하여 주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그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미워하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죽이려고 인도내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며 이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참아주고 계십니다. 이 목이 곧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백성을 말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지혜와 공의에 경의를 표하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방향에 따라 우리의 삶을 꼴짓기로 결심해 봅시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은 모세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사랑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주의 크신 능력과 펴신 팔로 그들을 구원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이 하셨던 그 나할라, 즉 기업에 해당하는 이 대가를 지불하고 차지하게 된 소유 아니십니까? 즉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베푸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이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관심들을 베푸신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며 주님의 사랑을 이끌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만큼 관심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만큼 아끼셨던 거 아닙니까? 당신의 기업 아닙니까? 주님의 백성이고 주님의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하여 하고 계신 사랑의 호소이십니다. 그 귀한 하나님의 사랑의 호소에 우리가 감동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기업입니다. 주님이 사랑해 하시는 존재들입니다. 그 사랑에 맞게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와 같이 모세는 예수님의 중보의 모습을 닮아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그것 덕분에 지금 이 순간에도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의 때문에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하지요. 반역의 무게를 깨닫지 못하고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기억조차 하지 못하면서
무엇가 죄인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목이 곧은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살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중보기도 덕분이지요. 이 헛된 반역들을 하며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던 모세 덕분에 그 백성들이 안전하게 결국 출애굽 완성하고 가나안 직전에 서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의 사랑 덕분에 그 사랑 어린 중보기도 덕분에 이제 구원 앞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합시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는 목이 곧은 범죄하기 좋아하는 고집불통에 불과한 죄인임을 기억합시다.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지금 이 순간 그나마 우리의 명맥을 유지하는 것이며 죄도 기억할 수 있게 되고 죄의 심각성도 알게 되고 그것들을 지켜나가며 행할 수 있는 믿음도 갖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저는 참 모자란 존재입니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함께 고백해 봅시다. 그렇게 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 하루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음 먹는 귀한 날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여, 주님의 기도 덕분에 우리가 오늘 살아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는 감사의 기도를 하며 오늘 기쁘게 이 하루 보내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이끌고 봉사하는 기둥인 집사회 중 오늘은 남집사회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많은 남집사님들이 지금 현재 교회를 떠나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새 일꾼과 그 일꾼들의 정착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홍덕화 집사님,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성전소 운동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특히 저희 서택 준비를 위한 대출이 이루어지는데 요즘 코픽스가 심상치 않게 계속 다시 움직이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 수직 상승하고 있는 이 대출 이자들이 잘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자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잘 이끌어 봅시다. 오늘도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잠시 그럼 기도하겠습니다.